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며칠간이지만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올해 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수요일입니다. 기도하는 수요일. 한국에 참 감사하죠. 기도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핵심의 변화는 나의 변화죠. 그죠? 나의 변화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기대가 내 안에 싹트게 되죠. 그래서 좀 더 힘있게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도 우리 장지은 어린이가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유치부 예배도 엄청 잘했대요. 그리고 올라가서도 잘 놀고 어머니도 예배 드리고 가고 어머니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냈어요. 우리 지은 활동 사진을 잘 적응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제 이름은 목사님 장인애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인애 자매님이시. 네, 말씀 본인 이름까지 밝히시는 거 보니까 다음 주 오시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유치부 선생님 그러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야무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선생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전달해달라고 아직 전달 안 했습니다. 네, 참 말씀도 곱고 예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 아내랑 좀 우리 아이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빨리 한 2-3가정 와가지고 빨리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필 집사님 기도 부탁드렸는데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우리 우미린에서 왔습니다. 우리 박수. 두 번째 가정이 오면 세 번째 가정도 빨리 올 것 같고요. 우리 6단체 남은 선우 집사님 가정에서도 지금 오고 있는데 6단체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빨리 나와서 우리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성령님을 오늘 특별히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1, 2, 3절 그리고 점프해서 5절 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남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중명한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5절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7장 구약성경 1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길지만 우리 한번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오늘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228페이지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편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고 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새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엘리게에서부터 베레가라이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차고 넘치는 성령의 강물, 차고 넘치는 성령의 강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는 게 참 힘들죠. 늘 그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둥바둥 힘겹게 살다가도 한 번씩 문제가 터지죠. 어디 몸의 어느 부분이 많이 아프던가, 그죠? 어떤 사고가 나서 돈 들어갈 때가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죠. 사랑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될 때 힘이 쫙 빠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계속 부흥하면 좋으려만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암초에 빠지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바닥인 것 같고 어느 순간 내 심령이 말마른 것 같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음을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래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사이에서 우리의 관계에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근본적인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반복되는 아픔, 반복되는 침체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라는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시대에 빠졌던 에스겔, 나라가 망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시대에 빠졌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마른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냥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저 뼈가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하죠. 생기가 모일지다, 생기가 들어가라 말하니 생기가 그 뼈에게 들어가서 뼈가 맞춰지고 그죠? 근육이 올라오고 피부가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 주님의 군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그 나라에 이스라엘 국가에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죠. 에스겔서가 거의 이제 굉장히 길죠. 마무리입니다. 48장이 끝이에요. 오늘 본문은 47장입니다.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종말론적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새롭게 지어질 새 성전을 보여줍니다. 새 성전의 이 구조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성전의 모양이랑 다른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다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성전과 다른 겁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우실 새로운 성전의 모양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배 그리고 그 예배로부터 바뀔 새로운 땅의 지형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40장부터 48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성령의 강물이 이 땅을 뒤덮을 것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꿈을 본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요, 이 47장을 붙잡고 개척을 준비하였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연약한 자를 평택 땅으로 보내시고 제가 평택 땅에 개척 준비하는 거 처음 와봤다니까요.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소사벌에 딱 들어서는데 얼마나 밝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놀라운 것은 이 주변에 상가가 10개가 있는데 상가에 교회 하나가 없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저희 후임 목사님이 저보다 저희 부교육자 같이 생활했던 목사님인데 먼저 개척을 하셨는데 안산에 하셨거든요. 개척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건물마다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그렇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이 교회가 많은데
여기 또 개척하실 게 뭐가 있을까? 그때 이제 부모님 중심으로 거기 개척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 지인들이 그 동네에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개척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평택당에 왔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물론 대형교회가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죠. 성결교회도 있었고 대강교회도 있었고,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 또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작은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곳에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개척을 하실 때 주신 마음은 에스겔 47장이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하려면 할 수 없죠.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뜯어 말리셨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개척 시대가 아니고 개척하는 교회마다 다 도움만 청하지 누구 하나 도움받고 와서 개척해서 잘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후배가 없는데 왜 너까지 개척하려고 하느냐. 지금은 개척 시대가 아니라고 뜯어 말리셨습니다. 저를 좋아하시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나 마나 그러나 하겠죠.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리셨어요. 제가 뿌리채 승낙을 받기까지 그래서 어려웠던 거죠. 근데 주님이 자꾸 주시는 마음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물결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여서 지금 뭐 7년째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이 어디냐? 그러면 에스겔 47장을 말합니다. 거의 매년 설교합니다. 매년 설교합니다. 올해도 설교합니다. 근데 읽기만 해도 좋아요. 제가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고 이것은 에스겔의 환상이 아니라 저의 환상이고 에스겔만 본 환상이 아니라 제가 본 환상이고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모두가 꿈꾸고 우리가 모두가 사모하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환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수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가 되는 핵심 말씀이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여인에게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기해 주시지 않다가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생수의 의미를 얘기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생수에 대해서 에스겔 47장도 포함이죠.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셨지만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서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사역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재물 가운데 드리워진 그 번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생수는 어떤 생수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전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성령의 생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었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에스겔이 피폐해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자신의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환상이야말로 그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에 불을 지필 수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낙심해 있을 때 그 환상이 그의 인생을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역은 힘이 듭니다. 고단합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명이 불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 우리 젊은 친구들의 말로 현타가 온다고 하죠.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더 엎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첫 번째,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성전 북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의 그 문 자체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성전 정면문이 동쪽을 향해, 그죠? 동향으로 지은, 어서 오세요, 성전이죠. 그곳 문지방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원이 어디입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동쪽 문으로 향해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남쪽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의 중심은 뭐였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제단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특이한 나라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고 그 예배로부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 주마다 자유로움으로, 그죠?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복된 것인 줄 아십니까? 네. 복된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되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정욕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탐닉하는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가정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말을 하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떼어지게 되어 있고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반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죠.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살게 되면 그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성전에서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여, 제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10절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궁정에서 한 날 사는 것이 다른 날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나으니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문지기에서 삶을 살다 보니,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은 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마다 해를 보는 것 같은 것이죠. 그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된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10절, 11절, 12절 말씀 석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메일 원사님이 그래 말씀하세요. 아드님 우리 준효 형제님이 5월 7일 날 정말 오랜만에 그죠? 예배했잖아요. 같이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밝아졌대요. 그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아내랑 좋은 곳에 여행도 가고 조금 더 밝아지고 적극적이고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밝은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동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각자의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나오라고 말합니다. 막 꽉챙이로 찔리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옵니까? 숨죠. 동물이 어떤 구들자 밑으로 들어갔어요. 찌른다고 나옵니까? 더 숨죠. 피하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꺼내주셔야지 우리는 그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주님의 이미지를 보게 되고 더 깊은 만남이 있으면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형상을 보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거쳐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을 예배드려도 삶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요일날 나와서 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삽시다. 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요.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요즘은 다 맛보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합니다. 우리 강교사님이 참 감사하죠. 수요일도 뵙고 주일도 뵙고 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거 잘 모르겠어요. 매일 예배하시니까 예배할 때 뵈니까 본인이 그곳의 뜻을 정하고 그런 직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런 직장을 구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수요일날 쉬고 주일날 쉬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뜻을 정하니까 그죠? 그런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매주 뵈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죠. 늘 함께 하니까 진짜 동역한다는 느낌이 납니다. 예배의 소식을 제가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늘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한 달이 걸러져서 이렇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요일날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을 참여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금요 예배 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참여해야지 알지 그것을 전달하면 식어지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 때 중요한 것은 그냥 예배 드린다에 초점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그래서 하늘동교회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를 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점점 나아가는 성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려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물이 어디로부터 발원해서 나옵니까? 성전의 문지방 틈에서 새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제단을 지나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것을 그 물줄기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측량해 봤는데 맨 처음에는 발목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발목. 천처, 이 한 처에 이만큼이니까 이게 한 500m 좀 안 될 거예요. 또 가서 물을 개었는데 물이 얼마만큼 왔습니까?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그 물줄기를 계속 따라가서 또 천척을 지나간 다음에 또 물을 쟀는데 허리까지 오게 됩니다. 발목, 무릎, 허리 3단계. 마지막 4단계는 어디입니까? 5절에 보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깊은 강이 되었다.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 물살이 셌는지 쉽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물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에 너희가 이 넘쳐 흐르는 강물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가 듣지 않았니?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이 물은 성령이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발목이었습니다. 무릎이었습니다. 허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넘치는 강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죠. 우리가 한 4년 내에 우리 가영 선생님이, 가영 자매님이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 공부할 때요, 목사님 이건 안 믿어져요. 이건 왜 그래요? 물어봤습니다. 있는 성경 그대로 가르쳐 주죠. 믿든지 안 믿든지 믿기를 바라면서. 근데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소한 부분은 믿어진다. 여전히 안 믿어지는 분은 안 믿어진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말씀에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문제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시어머니 뭐 그냥 속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든지 그냥 속으로 그냥 미워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교회 왔더니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어떻게 시대를 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거를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와서 그냥 이전에 그냥 욕하고 예의 있었으니까 그래도 앞에서는 안 그래도 그랬었었는데 진심으로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발목이죠. 의심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교회 와서 그냥 또 들을 건 듣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무릎까지 왔습니다. 조금의 은혜가 생겼습니다.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또 허리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골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온전한 말씀을 취하고자 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수진 지사님이 얘기하죠. 녹화돼서 죄송합니다. 나 무서운 년이라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배는 게 없는 년.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데요. 그 안에 내공이 저는 느껴집니다. 시어머니 사랑하면 세상에 못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안 보겠죠. 저희 편집 안 하고 그대로 올리는데. 근데 이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정도의 도끼라면, 그 정도의 성장과 성숙이라면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품기 어렵기 때문이죠. 성령의 은혜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덮게 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요, 점점점 강해집니다. 안흑분교회요, 처음에 자신이 있어서 개척했지만 예배의 모습, 여러분 지금 그때 아내와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아이들이 아이들 예배를 부르는데 이렇게 엄마 옆에서 기대해서 찬양 부르는 모습이 너무 그때는 귀여웠어요. 사랑스럽고 저희끼리 드리는데 그런데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예배나 싶을 정도로 엄마가 가운데서 피아노 놓고 치아쪽에 있으면 양쪽에서 애들이 이렇게 기대 있고 그래요. 그때 당신이 그게 좋았는데 아내와 둘이 예배 드릴 때 저는 어쨌든 내가 이제 경영하는 교회 아닙니까? 개척해서 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그때 성경 본문을 보면 제가 써놓은 걸 보면 야 강심장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뭡니까?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스스로 굉장히 어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만만하니까 개척했었지만 지적 있고 그 다음에 영성의 수준을 생각하면 그때 지금이라 생각하면 많이 어린애였던 거예요. 불과 7년 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들만큼이나 제게 성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요 점점 갈수록 깊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발목에 들어왔을 때는 막 뛰어다니죠. 허리까지 들어왔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되죠.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큰 강물이 되었을 때는 나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면 쉬운 겁니다. 그 물살에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죠.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물이 흘러갑니다.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번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성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세상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하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한 알게 모르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러면 왠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깊어져가고 커져가고 강해져가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이른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번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번성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첫 번째 이 지상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녀를 낳으라는 거죠. 번성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동물을 학대하지 말고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가꾸라는 겁니다. 가드닝 하라는 거예요. 꾸미라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격의 사람이 동물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번성하라는 겁니다. 생육하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통치하라는 겁니다. 하늘아버지의 통치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루어지라는 것이죠. 번성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생육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생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치되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찾아와서 엄마 저 신앙하고 도무지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주영진 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답은 제가 드렸습니다. 나폴레옹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인생의 사전 중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도전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복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에게 이 단어를 지워버리십시오. 이혼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설명은 주일날 제가 드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후손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생물이 살아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강물이 커져서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그 바다는 죽은 사해 바다였었어요. 근데 그곳에 바닷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다는 크고 강물은 작죠. 근데 이 작은 물줄기가 오히려 큰 세상을 바꾸는 역사예요.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지만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생명,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죽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인 거예요. 웃고 있는 것 같으나 곧 울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것 같으나 곧 질병이 될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결국은 파멸할 세상입니다. 죽은 거예요. 잠시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꾸로 세상이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무져갖고 찌질한 것 같고 어떤 종교에 심취되어서 나약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못 먹고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가진 거 없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찮아 보일지라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어요. 하늘꿈교회에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낫습니다. 병원에서 질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죠. 병원뿐만 아닙니다. 그 이전에 교회가 먼저 그 사역을 했습니다. 마음의 병을 이곳에서 고쳐줍니다. 예전에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자격지심과 피의식과 상처가 있어서 가시가 삐죽삐죽삐죽삐죽삐죽 교회 처음 오잖아요. 의심을 가득해요. 여기는 뭐 이단이 아닐지, 저 사람 나한테 뭐를 빼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목사님은 도대체.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한 주, 1년, 2년 지나다 보니 무장이 해제되기 시작하죠. 섬김을 받으면서 긴장감이 풀어집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내 주머니 뭘 뺏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이들 간식 넉넉히 주거든요. 행사 있을 때마다 맛있는 걸 주거든요. 심지어 수요일마다 바쁘고 무장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뺏으려는 곳이 아닙니다. 주는 곳이고 섬김을 받으면서 마음이 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다 보니 나도 섬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말에 가시가 돋쳤던 사람들이 말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경직됐던 사람들이 섞이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이들이 마음이 치유함 받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치유함 받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성향적으로 내성적이라서 합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구나. 우리 교회에 오는 새로운 가족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강요한다고 되나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세 가족이 오면 저희 교회는 다들 좋아하시고 환호하시고, 우리 주일날 지은이네가 온다는 얘기를 제가 전화를 통해서 들었고, 우리 아동부 선생님, 학부모님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미리 알려드렸더니 마침 또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반갑게 환영하고, 들어오는 데부터 벌써 이건 됐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면 누가 와도 환영받고 누가 와도 기쁠 수밖에 없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역사를 넘어서서 열매가 맺혀지죠. 7절 눈으로 볼까요? 강 주변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띄워주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심이 고기도 많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읽기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고기가 많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12절 말씀. 그 강물이 흐르는 곳 각 주변에 강 자유로 왼편뿐만 아니라 오른편으로 나무가 자라는데 각종 과실이 자란다.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시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따라 나옵니다.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달마다 방문자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요, 저는 매주 방문자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 교회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 올 때마다 방문한 것을 적어 놓습니다. 매년 적어 놓죠. 올해 우리 교회 몇 분이 방문해 주신지 아십니까? 23분이 지금까지 방문했습니다. 23분. 지금 5월달이잖아요. 작년에 31명 방문하셔서 17명 등록하셨습니다. 반 이상 등록하셨죠. 그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33명. 등록은 있는데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있고 그것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면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겠죠. 끝입니까? 달마다 맺혀지는 거예요. 또 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1년에 3번도 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혀지니 그 나무가 쭉 강을 따라 있으니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잎사귀는 약재로도 쓰면 돼요. 이런 나무가 있어요.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하늘꿈교회 5명으로 시작해서 57명까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새 가족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받으면 세례 5명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짜 생짜배기들이 나는 교회 안 갈란다. 나는 뭐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분들이 나는 젊었을 때 교회 갔는데 그날 밤에 목 졸리는 꿈을 꿔서 교회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분들이 교회 나와서 지금 3주 연속을 다니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한 달째요. 등록해도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지난주에는 얼마나 화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영수 우리 여사님 환해지셨어요. 식사는 입에 맞으셔요 어머니 부르셨더니 본인은 밥을 못 먹는데요. 소화가 안 되시는지 예민하시는지 주일날 밥이 너무 맛있다. 은혜 받으니 밥도 맛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한번 교회 갔다 목 졸리는 꿈꾸고 눌려서 못 가시는 분이에요. 마음과 정신이 약하신 분이에요. 치료 중이신 분이에요. 딸도 기대를 안 했어요. 오고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예배를 할지. 울면서 예배하시더라고요. 우리 나머지 열매 맺는 교회. 어둠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꽉 잡혔던 이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받고 성령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지. 네, 조금 껐다 켜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추하신 게 막연했던 얘기입니다. 성도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흘러가니 아무도 모르고 간판도 좁은데 과연 이 은혜가 평택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매달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늘공교회는 매달이 뭐예요? 매주 새 가족이 오기를 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내달라 하면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니 말씀에 힘이 있죠. 일꾼이 늘어납니다. 이게 열매죠. 교회가 부흥하니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납니다. 교회가 부흥이 재정이 늘어납니다. 제가 아는 이제 교제하는 형님한테 우리 교회 부패 불러가지고 했다. 새 가족이 10명이나 오셨다. 150명 들었다. 그냥 한 150명 되는 모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넌 참 대단하다. 진짜. 하늘꿈교회가 본인의 고흥 서부 교회를 넘어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가 부흥하니 전도와 선교에 대한 섬김이 커져가죠. 성령 강림주의 헌금을 우리 필리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미리 얘기하면 너무 기대하고 계실까 그냥 보내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보내고자 준비하는 저의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교회가 부흥하니 우리 안에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자녀들의 얘기, 남편이 변하는 얘기, 치유함 받은 얘기, 잠 못 이든 이들이 잠을 자는 얘기, 소화가 안 되는 일이 소화하고 음식을 마음 편히 먹는 얘기, 무너졌던 형제, 자녀, 부모님과의 관계가, 부부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얘기.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꿈과 그 비전들이 다 그냥 사그라져 갔는데 기도하다가 비전을 본 얘기, 환상을 본 얘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으로 불타는 얘기, 신방가면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삶을 주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들 간직거리로 넘쳐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가 점점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곳에 임재하신 여호와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땅을 바꾸는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의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면서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은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물러 부어주십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커져가고 있고 그것이 하늘꿈교의 역사이고 분명히 평택 땅을 뒤엎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강물이 흘러 삶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빌라 단지마다, 다세대 주택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그 물이 흐를 것이며 그곳에는 어둠의 역사가 떠나갈 것입니다.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무너져 가는 가정들이 그 말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픈 이들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을 것입니다. 고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부흥한 교회가 이 땅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둥바둥하게 살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늘 제자리인 것 같아서 지칩니다. 열심히 수련하고 마음을 닦아보지만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내가 얻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편승하다 보면
그 성령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에 대한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발목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으나 우리가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성령의 강물이 됩니다. 제가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같이 게으르고 계획도 없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는 저도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물결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하늘꽃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시작을 한 것뿐이지 이제는 우리의 교회며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주인인 교회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만둘래도 그만둘 수도 없고 거부하려도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흐름입니다. 이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자주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이 땅의 소망의 교회입니다. 그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합시다. 모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늘교회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평택 땅 곧 60만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50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것 같습니다. 8만, 10만 정도? 교회 다 합쳐도 이게 만 교회가 일단 없잖아요. 일단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빠듯하게 잡아도 50만. 이 50만의 교회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50만의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꿈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하늘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희미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이후에 얼마나 크신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 함께 지켜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찬양 준비한 찬양 한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이 이 기도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가운데 임하신 그를 찬송하고 경배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우리 안에 모든 통치가, 우리 안에 모든 인도하심이 성령님에게 권한에 있음을 우리 인정하고, 주여 우리의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명자의 삶으로, 사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면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 동일한 환상을 봅시다. 에스더에게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환상이 우리의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상이며 우리 하늘꿈교의 환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이 흘러 이 평택 땅을 나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비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아버지여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교회로 말미암아 평택 땅에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아직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자매님 나오고 있긴 한데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준영님이 열심히 나오다가 뭐가 마음이 어려운지 얼마 전에 단톡방도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선형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는데 말 못할 고민이 있나고 하고, 대호 형제님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 했지만 아직 세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정자매님, 우리 다혜자매님, 본인들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용수 여사님 이제 한 달째 교회를 다닙니다. 아버지, 우리 채원이 엄마, 채아 어머니, 아버지 완전 쫓아입니다. 10명 가까운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 하늘 공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이들 마음 가운데 임하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증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반기 때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끊임없이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늘국교회 회심의 역사, 세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드린 분들 우리의 하반기 때 믿음으로 세례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인구 상승률이 한 3위 정도에 들어가는지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조금 경기가 둔화되고 그러다 보니 삼성의 이번에 올해 전반기 1, 4분기 적자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삼성과 함께 같이 협력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평택당이 삼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향력을 지금 현재 주고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땅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 평택 땅에 번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와 아버지 여러 가지 역학관계, 외교관계에 물려 있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다시 한번 경제적 아버지 하나님 부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기업이 평택 땅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기업체와 친구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기업체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다시 이 땅에 번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평택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함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Thank you.
기려야 되는 날이며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삼아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 부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더 이상 강림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보면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어느 기도 모임에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을 주셨고 그것은 교회 부흥의 그 지역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를 떠나서 성령의 강력한 부흥, 기름 부으심과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림을 기리는 그날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도들이 느꼈던 그 희열을 우리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방언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성령 충만을 원하고 의사를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성령 강림주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붉은색 옷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의 기대가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늘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한 영혼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 그곳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가 은혜의 강물을 경험함으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에는 죽어가는 물고기가 살아나고 거기는 어부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어부도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가까이 있으면 나를 통하여서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하면서 한 영혼 붙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하늘국교에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아남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발목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강력한 강물인지 아직 그 위치를 알 수 없사오나 점진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형택 땅의 수많은 영혼을 담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 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삭막하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살려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낼 때 금요일날, 주일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날은 귀하고 복된 날이 될 것인데 이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예배를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의 뜨거운 역사를 함께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회복, 예배의 회복, 아버지 하나님 꿈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꿈꾸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며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권능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 되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은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동부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김간에 가서 한번 먹는 거지.